스데반의 죽음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고민을 해보신 분이 계실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실 때 감사하는 사람보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12 정탐꾼 중에서 10명은 부정적인 소식을 전했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으로 복된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에서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날까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어떤 사람은 불평합니다. 어떤 사람은 부정적인 미래를 그리는데 어떤 사람은 소망으로 밝은 미래를 그립니다. 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걸어갈 때 사람마다 반응이 다를까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왜 반응은 사람마다 다양할까요? 사도행전 7장은 스데반의 설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은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사람들의 반응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54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여러분, 설교를 듣다가 조는 사람들이 있어서 잘 때의 습관처럼 이를 가는 게 아니잖아요. 마음에 찔려고 그를 향하여 이를 가랬대요. 사람들이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려 했습니다. 이런 반응은 오순절날 베드로가 설교할 때도 일어났던 반응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사람들의 마음이 찔렸습니다. 그래서 죄를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한 성령 안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는 사람들이 마음을 괴로워하면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설교했을 때 마음의 분노가 차오르면서 설교한 스데반을 향해서 사람들은 돌을 던져서 죽이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왜 이렇게 다른 반응이 일어날까요? 한 성령 안에서 설교했는데 메시지가 뭐 다를 게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전했는데 왜 사람들의 반응이 다를까요? 그것을 확인하기 전에 한 가지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우리는 한 성령 안에서 다른 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생명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하지만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죽음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성령이 일하실 때 한 성령 안에서 다른 열매가 맺힐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신앙생활하면서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 위에서 한 성령 안에서 다른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베드로와 스데반이 설교할 때 사람들의 마음이 찔림을 받았습니다. 한글 성경으로 보면 동일한 단어처럼 보이지만 원어를 보면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사람들이 받은 마음의 찔림은 헬라어로 카타니소입니다. 카타니소. 가슴이 찢어지다, 깊이 뉘우치다 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반면에 스데반이 설교했을 때 사람들이 받은 마음의 찔림은 디아프리오입니다. 톱질하다, 잘게 쪼개다 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성경에서 고통스러운 감정이나 격렬한 분노를 표현할 때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미 말씀이 선포될 때 사람들에게 일어난 반응이 다른 거죠. 베드로가 설교할 때 사람들에게 일어난 반응이 다른 거고 스데반이 설교할 때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에서 일어난 반응이 달랐던 겁니다. 이런 현상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종종 일어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흥회를 할 때 강사 목사님이 오셔서 전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아서 기쁨을 표현하는데 누구는 은혜가 안 된다면서 설교자를 흉봅니다. 그리고 또 왜 저런 설교자를 데리고 왔어? 이런 이야기 하는 사람들이 있죠. 성경에서 일어난 반응은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교회 안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단지 성경에서 일어나는 부정적인 반응이 격렬할 뿐이죠. 돌을 던지고 사람을 죽일 정도로 부정적인 반응이 격렬하게 일어나서 그렇지 이런 비슷한 반응은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종종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요? 왜 한 성령 안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이런 완전히 상반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날까요?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설교를 듣는 사람들의 마음밭이 달랐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죄책감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 죄책감을 느끼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스데반은 종교 지도자들과 그들 편에 서서, 종교 지도자들 편에 서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교회를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그들 교회를 반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둘째로 거짓이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왜곡 없이 진리를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스데반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돈으로 사람들을 매수해서 그가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이다, 모독하고 있다라고 거짓말을 퍼뜨리게 했습니다. 그 거짓말 때문에 사람들이 스데반이 설교할 때 스데반의 설교가 제대로 들리지 않은 거죠. 진리를 선포하는데 그 진리가 왜곡되어서 들리는 겁니다. 거짓말 때문에 설교하는 스데반에 대한 분노와 거부 반응이 격렬하게 일어났던 거죠. 사도행전 6장 10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아멘. 스데반을 시기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이 스데반에 대한 거짓 프레임을 씌웠습니다. 그 거짓말이 스데반을 죽게 만드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 거짓말 때문에 사람들은 스데반이 하는 복음 설교를 듣지 못했습니다. 거짓말 때문에 스데반을 율법을 모독하는 반역자로 규정하고 그가 하는 모든 말을 하나님에 대한 모독과 거짓으로 듣게 했던 겁니다. 물론 자기의 죄를 들추었던 것도 한몫하죠. 그 당시 있던 그 자리에 있던 율법 학자들, 종교 지도자들의 죄를 들추는 그런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불쾌했던 것도 있습니다. 스데반을 죽음으로 몰고 간 것은 그의 설교가 아니라 거짓말이었습니다. 진리를 왜곡하게 만드는 거짓말이 사람들을 분노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완악한 마음, 말씀이 들어갈 수 없는 굳은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을 비추어 볼 때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들어와 있는 거짓과 거짓 진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방해하고 열매 맺지 못하게 방해하는 큰 장애물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열매가 맺히죠. 그런데 우리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 거짓 진리가 그것을 거부합니다. 받아들이지 못하게 방해하고 순종하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그래서 열매 없이 살아가게 만들어요. 우리 안에 거짓이 자리를 잡고 있으면 말씀이 들어오지 못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찔림을 받으면 회개해야 하는데 분노하고 감정에 사로잡혀서 말씀을 대적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도 그렇고 오늘날 현대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거짓말을 진리처럼 믿고 살아가면 절대로 진리가 열매 맺는 삶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한 성령 안에서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난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결과가 사람들 안에 박혀있는 거짓 때문이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안에 박혀있는 거짓말, 거짓 진리가 무엇입니까? 어려서부터 사람들에게 들어왔던 말들, 세상의 가치와 이래야 돼 저래야 돼 하는 세상의 말들, 그리고 내가 했던 부정적인 말이 우리 안에 쌓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했던 불평과 원망, 부정적인 말들이 그것이 내 안에 거짓 진리로 들어와서 나에게도 작용하게 되죠. 진리처럼. 말씀을 들으면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어야 하는데 내가 들었던 거짓들이 진리가 되어서 오히려 참 진리를 대적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당하는 사람은 거짓을 진리로 믿고 행동하기 때문이에요. 거짓을 분별하지 못하고 진리처럼 믿고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스데반에게 돌을 던진 사람들은 그를 하나님을 모욕하는 범죄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돌을 던졌어요.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니라 거짓이었습니다. 우리도 거짓을 진리처럼 믿고 살면 그런 실수를 하게 되는 것이죠. 거짓은 마귀의 무기입니다. 우리가 돌아보면은 얼마나 잘못된 지식 때문에, 거짓 때문에 우리가 많은 실수를 했는지 몰라요.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속인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여러분, 거짓에 미혹당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진리를 통해서 우리 안에 거짓이 하나씩 뿌리 뽑히고 깨어지고 사라져야 합니다. 거짓으로 우리를 두렵고 염려하게 만드는 마귀의 영향력이 사라지고 점점 진리를 통해서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그리스도의 통치가 우리 안에서 확장되어져 가야 되는 것이죠. 한 성령 안에서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은 이해되시죠? 그리고 부정적인 반응에 거짓이 역사했고 그 뒤에 악한 영이 역사했다는 것도 이해하셨죠? 그러면 한 가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생깁니다. 스데반의 죽음은 그러면 거짓말 때문에 죽은 억울한 죽음인가요? 하나님은 왜 스데반을 보호해 주지 않으셨을까요? 사도가 아니라서요? 아닙니다.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죽음에 이른 것도 성령의 역사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5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55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성령이 충만하여서 스데반이 설교했어요. 성령에 충만하여서 그 자리에서 있게 되었고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그 자리에 나가서 말씀을 전하게 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에게 돌을 던진 사람들은 거짓에 미혹되어서 돌을 던졌지만 스데반은 진리에 붙들려서 하나님 나라 복음에 사로잡혀서 그 자리에 있었던 겁니다. 언제부터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말씀에 나오는 스데반의 마음과 시선은 하나님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이후부터 그런 걸까요? 아니면 그 전부터 그랬을까요? 스데반의 마음과 시선이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스데반이 처한 상황은 목을 물어 뜯으려고 몰려든 이리떼 앞에 있는 것처럼 위험한 순간입니다. 방심하고 아차하는 순간 달려들어서 물어 뜯기는 그런 긴장감이 맴도는 순간이란 말이죠. 그런데 스데반의 시선은 하나님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이 상상이 되더라고요. 여러분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스데반이 설교하고 있는데 점점 사람들의 눈빛이 매섭게 변합니다. 설교하면서 사람들의 눈빛을 보면서 스데반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 이거 뭔가 큰일이 벌어지겠구나. 아, 이거 좀 잘못됐구나.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점점 적대감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스데반이 도망갈 길이 차단됐어요. 사람들이 둘러싸고 있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매섭게 눈을 뜨고 노려보던 사람들이 점점점 가까이 오는 거예요. 왜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니까. 손을 보니까 돌을 들고 있는 사람들도 보입니다. 어떤 사람은 손에 들고 있는 돌을 버리고 더 큰 돌을 두리번거리면서 더 큰 돌을 손에 쥐고서 스데반을 노려보고 매섭게 노려보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면 여러분, 머리가 하얘지지 않을까요? 설교하다가 눈빛만 바뀌어도 무슨 일이지 이럴 것 같은데 사람들이 막 돌을 들고 있고 점점점 그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앞에 있던 사람들이 점점점 가까이 와요. 그 상황이 되면 머리가 하얘지지 않을까요? 여러분이라면 그 순간에 평정심을 지킬 수 있으세요? 하나님을 주목하고 있던 시선이 흔들리지 않을 자신이 있으십니까? 저는 도망칠 것 같아요. 사실 무서워서 몸이 얼어서 도망치지도 못하겠죠. 근데 저는 무서울 것 같아요.
그런데 스데반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주목하고 평온합니다. 6장 말씀을 보면 그의 얼굴을 천사와 같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6장에 보면. 여러분, 그런 상황이 되면 어떻습니까? 멈춰야 될 것 같은데 스데반은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계속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보면 56절, 5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여러분, 스데반이 말할 때 사람들은 귀를 막고 달려들어서 그를 죽입니다. 그들이 진리를 강하게 거부한 것은 자신들의 위선과 죄가 드러나는 것을 싫어했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권위와 권력에 집착하던 사람들에게 스데반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마음을 찌르는 큰 고통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5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여러분, 율법으로 심판할 때 먼저 고발한 사람들이 앞장서서 돌을 던져야 했습니다. 옷을 벗는 것은 돌을 던질 때 긴 옷이 불편하기 때문이에요. 얼마나 세게 던지려고, 여러분. 그리고 옷을 벗는 행위는 자신에게 잘못이 없음을 표현하는 행위였습니다. 만약에 자기에게 잘못이 있다면 벌을 받겠다는 의미입니다. 사람들은 율법의 관행을 따라서 옷을 벗어서 사울의 발 앞에 둔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의 발 앞에 옷을 벗어둔 것은 그가 이 재판에 책임져야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스데반은 그렇게 사람들에게 돌을 맞아서 죽었습니다. 오늘날 스데반처럼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는 일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과거에 있었던 일을 돌아보면 교회 밖에 있는 비기독교인들이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아마 이야기할 거예요. 지가 사도야, 집사지. 집사면 교회에서 봉사나 하고 예배나 드리지 왜 오버해서 죽고 그래. 그런 말들을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하더라고요. 여러분, 스데반의 죽음은 지혜롭지 못한 잘못된 선택이었을까요? 사람들이 스데반을 봉사자로 세울 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세웠잖아요. 스데반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던 사람이에요. 그의 죽음은 지혜롭지 못한 잘못된 선택이었을까요? 그의 죽음은 정말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개죽음이었을까요? 아니요. 그의 죽음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었습니다. 그의 죽음은 그가 소망하던 것을 이루는 죽음이었습니다. 저는 스데반의 죽음에 대한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많이 생각났어요. 어젯밤 이 말씀 볼 때 예수님이 많이 생각났습니다. 스데반한테 예수님이 보이더라고요. 오늘 본문 5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사람들이 던지는 돌을 맞고 스데반이 말합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는 자신의 생명을 주님께 맡긴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긴 사람이었습니다. 죽음까지도 주님께 맡긴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가 평생 걸어간 길은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다시 만나는 거였습니다. 죽음의 순간에 그가 본 것이 무엇입니까? 보좌 우편에 앉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6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죽어가는 순간에 있는 힘껏 외쳐서 구한 게 무엇입니까? 돌을 던지는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스데반의 모습에서 예수님이 보입니다.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숨지니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아멘. 스데반은 억울한 죽음을 당한 것도 아니고 개 죽음을 당한 것도 아닙니다. 거짓말 때문에 죽은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갔습니다. 그 길 위에서 진리를 대적하는 무리가 있었을 뿐이고 죽음이 있었을 뿐입니다.
많은 사람이 신앙생활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길을 가고 싶어 합니다. 그 길에서 하나님이 조력자가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길을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죽음을 바라십니까? 어떤 인생을 기대하십니까? 저는 스데반처럼 죽었으면 좋겠어요. 거짓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을 주목하며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고 싶어요. 스데반이 죽음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을 본 것처럼 저도 죽음 앞에서 그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요. 죽음 앞에 있을 때 제 모습이 지금보다는 예수님을 닮아 있었으면 좋겠어요. 스데반을 볼 때 그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 보였던 것처럼 제 모습에서 예수님이 보였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처럼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돌을 던진 사람만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은 그런 모습이 많이 부족하죠. 그러나 스데반의 죽음이 저에게는 소망이 됐습니다. 저렇게 죽고 싶다. 저렇게 죽으면 소원이 없을 것 같아요. 거짓에 사로잡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주목하여 살다가 죽음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을 만나고 스데반의 모습을 볼 때 예수님이 보였던 것처럼 저의 모습을 볼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인생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정말 간결하게 잘 정리한 것 같아요. 제가 이 문구를 전도사 때 처음 보았던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이걸 읽어보시거나 들은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 혹시 이 말 들어보셨어요? 인생은 생명과 죽음 사이의 선택이다. 인생은 무엇을 선택하는지가 중요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을 보고 제가 속으로 무릎을 탁 쳤어요. 와, 좋은데? 그런데 글을 읽다 보니까 밑에 이런 문구가 써 있는 거예요. 쭉 스크롤 내리다 보니까 인생에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C를 크라이스트, 그리스도로 표기했더라고요. 순간 머리가 멍해졌던 기억이 나요. 그걸 읽을 때. 와, 좋은데?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C가 크라이스트로 바꿔서 인생은 생명과 죽음 사이의 그리스도입니다. 인생에서 그리스도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아야 하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어야 합니다. 로마서 14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이걸 기록한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스데반이 돌맞아 죽는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그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고 그 일을 총괄 책임을 맡았던 사람이잖아요. 사람들이 스데반에게 돌을 던질 때 사울 앞에 다 옷을 벗었단 말이에요. 그 현장에서 사울이 본 게 뭐예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는 스데반의 모습을 본 거예요. 그리고 그가 어떻게 삽니까? 그도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는 삶을 살아가죠. 여러분, 스데반의 죽음은 억울한 죽음이나 개죽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모르고 죽는 게 억울한 죽음이고 안타까운 죽음이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는 것은 영광스러운 죽음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곳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죽음을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죽음 앞에서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스데반처럼 예수님을 닮아가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거짓에 사로잡히지 않고 세상의 헛된 가치에 사로잡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주목하여 이 땅을 살다가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 품에 안기는 그런 기쁨과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